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시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 같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생명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복종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기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에 품은 뜻 또 주께서 뜻하신 바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 깨달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마음의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월급을 제때 못 받으면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또 보너스가 나오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또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시험에 합격을 해도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리고 또 집을 사거나 새 차를 얻거나 또 여러분들이 환경의 상황들이 여건이 좋아지면 땅을 얻거나 또 여러 가지 보이는 환경들이 좋아지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반대로 내가 실수로 그 보증을 썼다가 뭐 집을 빼앗기거나 또 대학에 떨어지거나 혹은 사업이 망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환경이 흔들어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연을 당하거나 뭐 이러면 뭐 세상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인식하는 게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목숨을 걸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거는 쓰레기다, 아침 안개와 같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목을 매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도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거리가 상당히 멀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의 전쟁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뭐 실수했다, 이번에는 좀 안 됐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부르심을 잃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목적도 못 이루게 되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한 삶조차도 여러분 그 지옥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따라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때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주관식 문제 보면 1점짜리, 2점짜리, 5점짜리 또 뭐 좀 센 거는 뭐 10점짜리. 우리 과학 선생님은 주관식 문제로 다 하셨거든요. 그 무감독의 주관식이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100점 만점 중에 10점짜리, 15점짜리 문제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어떤 문제는 많이 풀어도 별로 점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게 있죠. 그냥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중요한데 그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사울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울이 또 하나님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사무엘도 밤을 새가면서 울거든요. 중보합니다. 근데 어떤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말씀하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따라서 마음이 떠났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16장 1절 한번 읽어보죠.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조금 살펴볼게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대요. 사실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한번 자식, 영원한 자식이지 자식이 좀 못났다고 버리는 부모가 있겠냐고. 그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반쪽 진리입니다. 부모는 잊지를 못합니다.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다거나 무기징역에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죠? 그 부모는 잊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는데 누가 등을 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누가 버려요? 우리가 버리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을 지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아비멜렉처럼 제가 할게요. 내가 왕이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시작은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 권력과 그다음에 돈과 명예와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 그리고 자기 내면 안에 처리되지 못했던 그런 분노, 시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40세였거든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왕을 그만둬야 될까요? 하나님 버렸으면. 지금 당장 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무려 몇 년간 통치합니까? 40년. 그래서 몇 세를 살아요? 80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블레셋에서 죽기 전에 그때 패배하지 그 이전의 모든 전쟁 거의 압도적으로 99%를 사울왕이 져요. 이게 이깁니다. 소위 말하면 사업하는 것마다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가도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그 군사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지경도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속은 죽어나는 겁니다. 악신에 들려가지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주는 삶을 살지요. 그 환경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이 무려 40년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보면 짧게는 몇 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이상 통치하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40년 이상 통치하는 왕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40년을 무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버렸대요. 원래 계획은 사울 왕가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는데 누가 거부합니까? 왜요?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잃지요. 그리고 기타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16장 7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6절 7절을 볼 텐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은 버렸고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봤다 그러죠. 야, 하나님께서 여기 왕들을 보고 계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뉴킹 제임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형제들 총 8명 가운데 다윗이 몇 번째? 8번째죠. 그래서 그 중에 누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제 찾으러 사무엘 선지자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7명의 아들들이 와 있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죠. 그때 첫 번째 아들을 딱 봤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듯이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듣듯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시각, 하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 분별할 수 있는 걸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벌써 답을 하시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힘쓰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참 감사한 게 24시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영분별의 은사나 계시를 열어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충만하면 아무 때나 작동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내가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치유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냥 충만하면 지나가기만 해도 낫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낫는, 치유기도도 안 해도 낫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 그러면 저 사람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왔을 때, 그럼 나도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능력이 흘러나가잖아요. 예언도 마찬가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면 어떻게 그 은사를 내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저의 자발적인 선택,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또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상수도 물이 이렇게 쭉 오잖아요. 수도꼭지가 오면 수도꼭지를 여러분 계속 틀어놓을 수도 있고 잠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면 나오고. 너무 어렵네요. 정수기 할게요. 정수기. 여기에 정수기 뜨거운 물, 찬물 있죠? 그러니까 항상 물이 차 있는데 보죠? 버튼을 누르면 나오고 뜨거운 물은 한 번 더 안전장치를 해놨잖아요. 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게 작동하도록 만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임에서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서 나의 믿음의 선택이다. 섬기기로 선택하든지 귀찮아 힘들어요. 난 지겨워. 난 사람한테 질려버렸어. 사람한테 질려버려서 난 주님 제발 좀 나 좀 냅둬요 하는 케이스도 있고,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싫다는데도 막 가가지고 막 해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 주님께서 창의적으로 마치 백도화지 하나 주고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나 뭐 색연필이나 이걸 주고 마음껏 그려봐라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뽑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가 엘리압을 딱 보는데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어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왕감이에요, 왕감.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주님 앞에 지금 있다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야, 이게 좀 충격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렇게 말씀을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한번 부으면 다시 채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밖에 마트에 가가지고 뭐 식용유 사올 수 없잖아요. 한번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었는데 미안해 네가 아니래.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부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용모 키를 보지 마라. 까지 좋았어요. 껍데기 보지 마라. 잘생겼다. 멋있다. 그 앞선 초대 왕 사울 왕은 보통 백성보다 이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머리가 어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큰 거죠. 그럼 이만큼 얼마나 보통 25cm,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키보다 보통 한 20-30cm 이상 큰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막 보기에도 좋고 또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감은 백성들이 보기에 왕이 좀 못생겼거나 비리비리하거나 빼짝 말랐거나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외모로 대통령 당선된 분이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노태우 대통령 찍었거든요.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런 외모 껍데기 보지 마라. 여기 위로받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 그죠? 예, 여러분, 주님 외모 안 보신대요. 뱃살도 안 보시고, 코 높이도 이게 별로 신경 안 써요. 눈 째졌든지 뭐, 별로 신경 안 쓰신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용모신 키를 보지 마라.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서운 말씀이죠. 장자고, 그리고 실제로 엘리압은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이 왔을 때 엘리압과 여기 보면 그 아비나답 삼마 위에로부터 세 형제가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전쟁터에 나가요. 근데 막내는 전쟁터도 못 갑니다. 그 당시 다윗이 아마 한 1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10대 중반이었거든요. 여기 15살 누가 있니? 사무엘 몇 살? 16, 만으로 15 하자. 그래서 조나이 때요. 그러니까 아이고 조나이 때 전쟁에 나갔다니까 또 엘리압이 막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미 버렸대요. 억울하지. 엘리압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압 입장에서 뭐 인생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나 너 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걸 성경에 볼 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야곱과 에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기도 전에 주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시죠. 뭐래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형의 기질과 그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가 어떻게 믿음의 유업을 이뤄갈 것이고 그것이 나라를 이루고 또 통치하게 될 건지를 신비입니다. 신비. 케빈 제다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모든 게 다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좀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뒀다는 겁니다. 시편의 다윗도 생명책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오늘 되어질 일들이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현실 세계는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분별하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 중심의 상태를 보고 이미 모든 걸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무엇은 결국은 뭐예요?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지켜봐야 수련을 갈지 안 갈지 가봐야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마음에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노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입으로만 아무리 떠벌려 봐도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주일 성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마음 중심 이미 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가운데도 대우받지 못하는 8형제의 막내인 다윗, 양치는 그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한 왕을 봤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한 왕을 보았노라.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무슨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실수래요. 사무엘의 말 가운데 하나도 헛되이 떨어진 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은 다 선지자로 사무엘을 다 선지자로 인정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실수한 케이스예요. 실수할 뻔한 케이스. 이게 뭐예요? 선지자도 하나님께 묻지 않거나 자기가 겉으로 나는 인간적인 것들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잘못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심각하죠. 그냥 외모 볼 수 있죠. 마음에 들 수, 저 스타일 마음에 들고 이 스타일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한다고요. 누가? 선지자도.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주의해야 되겠냐고요. 모르면 모르니까 그냥 해버리지만 이미 그 세계를 이제는 우리가 접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언을 받을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는 습관을 떨쳐버리고 뭐예요? 나는 사람처럼 안 본다. 그러니까 니네도 어떻게 하라고? 사람처럼 보지 마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뭐예요? 외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도 속아요. 내가 뭐 이렇게 망했다가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뭐 재수 삼수했다가 아주 뭐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또 뭐가 잘 되면 거기에 속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외적인 성과, 업적, 또 뭐 출세, 명예 여기에 자기도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속았어요, 한국교회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가 마지막 교회 4대 교회인가요? 부자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만평의 땅 위에 전부 다 그 스카이대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그래요. 전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의 99%가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이시래요. 그 회비를 10,000원 내자 그랬더니 아이고 10,000원 내갖고 뭐 하냐고,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10만 원 하자고. 요즘 10,000원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찌질하게 그냥 10만 원 30만 원 한 번에 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래요. 뭐 우리도 그 분위기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교회는 부러워합니다. 핍박도 없죠, 부자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시설 좋죠. 시설 세상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싶을 정도로. 사랑의 교회 가보셨어요? 거기 로비 가보셨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지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와서 화장실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옛날에 그 노조들이 와가지고 데모하다가 화장실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조들이 반대하고 욕하는 그 사랑의 교회 화장실 썼잖아요. 코미디죠.
배우는 게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할 거면.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상추 씨를 심으면 상추가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기뻐하는 뜻을 행하면 따라합시다. 땅의 복을 받습니다. 땅의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건 자연적인 이치죠. 예, 사과를 심었으니까 사과가 나는 것이고 안 심었으니까 안 나는 것처럼 열심히 심었으니까 그 성과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에 마음이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룬 성공,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신 기도 응답 때문에 마음이 뺏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고 승리를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온갖 복을 다 받았지만 마음이 뺏겨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울왕이 마음의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의 복은 다 누리고 성공과 명예는 다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줄 중심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속지요. 뭘 봤으니까?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 사람 정도면 되겠다. 마음에 든다. 이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니도 주의해라 이거예요. 그 사무엘이 유일하게 한번 실수할 뻔했던 사건이 여기 기록됩니다. 근데 보면 둘째 아미나답을 부를 때 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9절에 삼마도 나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그럼 그리고 이제 쭉 일곱을 다 지나니까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안 택했대요. 여기서는 버렸다는 개념하고 틀립니다. 엘리압은 이미 버렸다 그랬고요. 그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어떻게 해요? 택하지 않았다. 뭐로? 왕으로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사실 엘리압도 나중에 그 용사 중에 좋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미 버렸는데 엘리압을 보면 이제 다윗이 등극하잖아요. 등극할 때에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장수의 그 소위 말하면 장군 역할의 요직을 딱 차지합니다. 이 요직, 성공, 승진,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미 버렸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딱 이루어져요. 원하는 걸 딱 얻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워놓고 그냥 너 이제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날 자른 게 아니잖아요. 얼마를 더 줍니까? 40년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기분 따라 업다운 됐다면 우린 다 죽었게요. 그죠?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악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 미친 사울왕에게 40년의 통치권을, 총 80세를 살아요. 정말 이 당시 80세면 그것도 왕으로. 구약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됩니다. 60도. 50도 안 돼요. 50도. 한번 세봐야 되겠지만 다 단명하거든요. 다 단명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귀신 들려가지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80세까지. 왜 그럴까요? 악인일수록 어떤 면에서 회개할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의인이 단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에. 세례요한, 예수님, 또 누가 있을까요? 일찍 죽은 사람. 에? 그리고 아벨도 일찍 죽죠. 에? 또 누가 죽죠? 에? 야고보 일찍 죽어요? 스테반도 일찍 죽죠. 야고보. 예. 야고보도 일찍 죽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외모, 성공 잣대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이고 안 됐다. 근데 하늘의 관점으로는 그 33세가 되기 전에 죽었던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창세 이래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지옥불로 떨어갈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얻게 되면 교만하고 태만하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떠나요. 오늘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예. 보면 봅시다.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보면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그 되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주가 있어요. 질병의 저주가 있고 가난의 저주가 있고 관계 어그러짐의 저주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저주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저주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그 저주의 파장을 가져오는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면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예요? 짐승이에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좋아하는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짐승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샘플이 사울왕이에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택은 누렸고 그리고 그 부르심도 잘 감당을 해요. 왕으로서. 하지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 버립니다. 원수에게, 자기 욕심에게. 그래서 단 한 번뿐인 현재 삶과 영혼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절대 양보하거나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낙동강 정선이 무너졌을 때 6.25 동란 때 낙동강 정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명한 전투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순식간에 공산화되는 거고 우리 자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선조들이 피 흘려서 온갖 또 그런 전투들이 곳곳 요충지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슨 백마고지인가? 백마고지도 그 탈환하려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게 복종했을 때와 악한 생각에 악한 것에 복종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의 키워드는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육의 본성과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욕구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요거를 마음에서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 이길 것이 아니다. 신앙은 뭐 하라는 거였어요? 완주하는 거라 그랬죠.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사울 왕도 잘했어요. 한때는 좋은 출발했다고, 한때는 겸손했고, 한때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원수도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다. 이 구원의 날에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사람들이 죽이자 그러니까 안 죽이거든요. 이 구원의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 그런단 말이죠. 한때는 잘했어요. 우리에게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한때는 다 잘했어요. 한때는 열정을 냈고, 한때는 헌신했고, 한때는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한때는 밤을 지새며 하기도 하고, 한때는 집을 팔기도 하고, 한때는 전도하느라고, 영혼 살리느라고, 한때는 막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하느라고, 한때는 잘할 수 있어요. 이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를 치는 판에도 다윗을 죽이러 가다가 군사를 보냈더니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로 피했어요. 라마 나요새 피해 있으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죽이는 병사들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죽이러 갔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죽이러 왔으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50부장을 50명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2번이나. 근데 그리고 곰이 나와가지고 막 찢어져 죽이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사무엘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죽이러 왔던 그 군사들이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떼거지로 군사들을 보내니까 그 죽이러 왔던 군사들이 뭐 합니까?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2번째를 보내니까 군사를 보내니까 또 예언을 합니다. 3번째도 보내니까 또 예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갔더니 사울 왕도 예언을 해요. 밤낮으로 하루 꼬박 뻘거벗고 옷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 영적인 체험을 처음 부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왕으로 하다가 심지어 살인의 영으로,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예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밤낮으로, 밤과 낮으로 예언의 영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영이, 예언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뭘 선택해요? 그 마음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그 마음이 다시 환경과 상황과 또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이 악한 것에 잡히게 되면 악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럼 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악이에요. 이 사울 왕이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합니다. 다른 실수는 별로 안 하는데 뭘 실수를 하냐? 공통분모가 뭐냐? 하나님 말씀 한 대로 안 해요. 제사 기다리라 그랬더니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다 죽이라 그랬더니 아깝거든요. 소양이, 그죠? 소 한 마리 주면 기분이 좋겠죠. 10마리 주면, 100마리 주면, 아이고 지금 그러면 사업 접죠. 소 키워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 한 마리, 제 동기가 아버지가 그 소를 키우셨거든요. 그걸로 자녀들 다 대학원까지 다 보냈거든. 유학도 보내고 소 키워가지고.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송아지 한 마리도 얼마나 비쌉니까? 다 큰 게 이제 극상품이 1000에서 1200만 원인데 못 받아도 900원 받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잡고, 그러면 10마리면 1억, 100마리면 10억, 1000마리면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꿀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확 헷가닥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그래서 지금이 탈취하기에 급급한 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면요,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욕심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은 결국 뭐예요? 생계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죠. 이거 뭘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가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 자기는 온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울 왕도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댑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아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한테 승리를 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한결같이 사무엘이 책망할 때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하 꼭 좀 읽어보세요. 특별히 사울왕의 착각 보면 항상 그 선지자가 오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저희 가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요런저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러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순종했대요. 그래서 순종했대요. 저희 눈에는 순종은 고사하고 앞으로 전진은 고사하고 뒤로 10발 더 후퇴한 거예요. 10발 후퇴를 했는데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본인은 실제로 순종하려고 힘을 쓴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껍데기들은 노력하려고 해요. 기도 좀 더 하는 것 같고 뭘 애쓰는 것 같은데,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 볼 때나 뭐 자기가 생각해도, 심지어 사람을 속이거나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사무엘도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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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들 다 했는 다 아닌겨. 아이, 그럼 내가 잘못 받았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 온 아들 혹시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을 8번째 다윗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해야 돼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고백과 또 내가 행동하는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다고 해서 내 중심이 온전히 바뀌었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러거든요. 이게 정직한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한 영이 없으면 거짓 영이 들어오거든요. 거짓 영이 들어오면 미혹되게 되고요. 미혹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보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이 사울왕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아군을 적군으로 보고요.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해할 자를 가까이 두고요. 자기에게 충복들을 쫓아냅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왔을 때요. 골리앗을 죽고 왔을 때 신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과 처음으로 같이 나가지고 우연히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이제 싸움에 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뭐 이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전하자면 굉장히 또 중요한 교훈을 많이 얻겠지만 오늘 포인트는 마음의 전쟁이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막 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면 17장 먼저 보죠. 17장 11절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7장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그 중무장한 군사들,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이 골리앗 혼자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놀라고 크게 두려워한다네요. 꼼짝 못합니다. 못 싸워요. 근데 도시락 들고 왔던 다윗이 이렇게 그 말을 들어요.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온갖 욕을 하니까 24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히 불여서 아예 도망해버립니다. 군사들이. 그랬더니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똑같은 문제를 직면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죠. 이게 마음의 눈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똑같은 음식을 차려주는데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밥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 한쪽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말씀에 은혜에 잠겨드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졸거나 심지어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못 견디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두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을 가꾸는 법, 마음의 정원을, 상태를 여러분이 잘 가꾸셔야 돼요. 독초와 가시와 엉겅퀴들이 있다면 뽑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구하고 겸손한 영,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해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혈과 육이 강해져요. 그러면 혈과 육이 믿음을 가로막아 버리거든요. 그럼 불신의 영이 작동합니다. 불신.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남 탓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기도의 자리에 오면 이 마음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받으신다 그랬죠. 깨어진 자는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지지 않고 예수님 발자 앞에 힘들면 힘들수록,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남이 내 마음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줄수록, 부부관계 속에서, 자식 문제 속에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이 마음밭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디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의 발자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완고하다, 가시 엉겨있 있다는 거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힘겨운 문제일수록 사람에게 화살을 쏘고요. 남 탓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뛰쳐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골리앗이 조롱하는데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골리앗 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저도 운동을 했지만 골리앗이 키가 한 3m 됩니다. 3m. 예. 그리고 막 중무장 있고 앞에 또 방패막이가 있고요. 그 비닐로 되어 있는 그 영화에서 보면 있잖아요. 그 갑옷에다가 막 완전 중무장 같은 빈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방패든자가 또 앞에 서 있을 정도니까. 그 다윗과 싸우는데 다윗이 네가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들고 왔게. 그렇게 말하면서 지는 앞에 누굴 세워요? 방패막이를 세우니까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2대1로. 만화 그림 보면 1대1로 싸우잖아요.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2대1로 싸우지. 방패든장 앞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패를 가리고 중요 부위를 가리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제 가는데 다윗은 물매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오지 않아요. 누가 가요? 다윗이 달려갑니다.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에서 건져내셨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나가서 쳐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괜히 뻥치다, 괜히 거드름 피다가 나가다가는 쫄아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무장은 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원수와 환경과 자기보다 큰 자기의 한계를 딱 뛰어넘죠. 자기보다 세다, 자기보다 능력 있다, 자기보다 힘 있다 그러면 꼬리 내립니다. 그리고 움츠려들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잠재력과 능력도 발휘를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다윗 한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물매로 박고, 보면 가기 전에 그러고 내가 오늘 네 목을 벨 거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면 50절을 읽어보. 46절 읽어보죠. 17장 45절 46절 읽어봅시다. 17장 45절 46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너는 네 힘 믿고 오잖아. 칼자로 믿고 오잖아. 심지어 앞에 방패막이도 방패든자를 들고 오지. 근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보물이에요. 보물. 이걸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 사람들의 오해, 모욕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속에 주어가 뭐예요? 오늘 누가? 내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돌. 너는 나 죽인다 그랬지. 나는 블레셋 군대들 다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다윗의 마음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만들 것이다.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네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온 세계 열방이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보석이에요. 보석. 그리고 아주 그 고백의 그 뿌리가 나오죠.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37절에 똑같은 표현합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처음 보니까 중학생이거든요. 15살. 우리 15살 사무엘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치는 좀 비슷하겠다. 근데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사울 왕이 양심 있지. 너 가지 마라. 너 잽도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며 자기 양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누가?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럼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싸우러 나갈 때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근데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목을 베고 시체를 새밥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죽이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을 자르려면. 나무 짝대기로 목을 자르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시체라도 좀 힘겨울 것 같아. 나무 짝대기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나무 짝대기로 삼겹살 한번 잘라 보시겠어요? 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목을, 아이고, 보세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전쟁이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주시고 필요는 공급해 주시고 병은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말하면 직장생활 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또 가정생활 하다가. 다윗이 특별히 뭘 훈련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했어요? 양치기 했거든요. 양치기. 아버지가 막내에게 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선지자가 왔는데도 그 선지자 초청해도 못 갈 정도로 그냥 허드렛 일 했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그 양치는 일을 도와주는 종들도 있거든요. 그 종들한테 맡겨가면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됐겠죠. 그러니까 그 10대 소년 15살짜리 아이를 들판에 양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무엘 보고 혹은 또 이게 친구들 있죠. 10대 아이들 보고 이제 양을 뭐 300마리를 100마리를 치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짝대기로 치겠죠. 쳐서 다 흩어버리겠죠.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10대들이 힘이 없는 게 우리 어른들이 일을 안 맡겨서 그래요. 양을 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시켜야 되고요. 집안 청소 시켜야 되고요. 밥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하는 일 다 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주는 밥만 먹고 밥이 덥니 차니 짜니 맵니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쳐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약하게 대하면요 끝도 없이 약해집니다. 강하게 단련시키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려 근 15년 혹은 17년을 연단을 받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단련이 됐기 때문에 몇 세에 왕이 됩니까? 30세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럼 몇 세에 죽었어요? 70에 죽는 거죠. 다윗 왕은, 악한 왕은 80을 삽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솔로몬도 80을 못 삽니다. 그 잠언, 장수하는 비법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솔로몬. 이 땅에 잘 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솔로몬에서 장수하고 하는 법을 가르쳐 지는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우리 사역자의 딜레마예요. 잘 가르치는데 지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은 윤택해 하고 자기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선생 되려고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전도한 사람 데리고 왔던 자녀를 데리고 왔던 남편을 데리고 왔던 옆에서 졸고 있거나 집중을 못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잠결에 또 이렇게 저도 하는 순간에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쿡쿡 찌르면요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대신 만나줄 수 없고 아빠가 자식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 만나줄 수가 없거든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만나줄 수 없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들을 기가 있으면 제 설교 길거 다 소화도 안 돼요. 근데 한 구절 딱 한 단어가
딱 부딪히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 꼭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옆에서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알겠습니까?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또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애들은, 그리고 우리 영혼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혹시 그래서 막 안 자는 척하고 있어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거든요.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엄마, 내가 이제 민증만 나와봐, 이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막 이럴 거예요. 그 일을 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지만 제 눈에 안 차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막 이제 말하고 싶고 붙잡아 놓고 뭐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따라합시다. 맡기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얼마나 큰 짐덩어리들이 여기 놓여 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진짜 맡기셔야 돼요. 거부할 자유도 있어야 되고요. 더디 갈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중보해주면 그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는데 봅시다. 18장으로 돌아갈게요. 18장에 보면 이제 생각을 이제 마음의 전쟁에서 이게 사울 왕이 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전쟁에서 와서 여인들이 와서 항상 성경은 여자들이 문제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이러면 안 되지. 군대를 안 가서 그래. 군대를 가도 그 다윗이 그 전쟁에 안 나갔는데 이제 성을 함락하기 전에 한 장군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함락하기 이제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데 그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함락을 안 해요. 왕을 부릅니다. 다윗 왕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이걸 성을 정복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왕이 오소서 그러거든요. 다윗이 가니까, 다윗이 등장하니까 성을 함락시키거든.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혜인데 이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가가지고 누가 왕이에요? 여자가 왕이에요. 그럼 그 집이 그렇잖아요. 그 집이 그렇고 집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 시간이니까. 사울을 죽인 자, 남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아내가 한 일은 만만이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 어떤 남자가 좋아해? 그렇죠.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체면 있죠. 이걸 살려줬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또 순수하잖아요. 그냥 막 북치고 속어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듣더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봅시다. 이제 마음의 전쟁에서 치게 되면, 그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을 악한 것에 내어주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악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출발점이 뭐로 시작됩니까? 분노로 시작돼요.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통크게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보면 나중에 그 요장에 보면 그 사위가 되거든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것도 딸을 둘이나 주려고 했어요. 첫 딸하고 사울 왕의 첫 딸과 둘째 딸이 있었는데 첫 딸을 또 주려고 합니다. 근데 또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잘 됐다 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순수하지가 않아요. 첫 딸을 주는 의도도 나쁘고 둘째 딸을 주는 의도도 나빠요. 근데 그 나쁜 사악함이 어느 정도냐면 아주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열받죠. 그 다음에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를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 빨리 없애셔야 돼요. 선물을 줬는데 남편만 주고 난 안 줬다. 이상하대요. 자기는 주고 남편 안 주면 괜찮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데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싸다 맛있다 이러면 되는데 꼭 다른 거와 비교하고, 사람 볼 때도 이렇게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갑니다.
이게 또 뭐 어떤 자리가 있으면 그 교회 수련회 장소가 마음에 다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돼요. 누구 코에 붙여? 나는 바닷가가 좋거든요. 근데 바닷바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침대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닥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의자가 좋고 뭐 방석이 좋고 뭐 여러 다양한 스타일인데 못 맞춰요. 근데 이 마음이 뺏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싫어요.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비교하는 게 있다면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자체로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누리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식도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죠. 그죠? 식당을 가도 이 식당 맛있으면 됐죠. 꼭 다른 식당하고 비교를 합니다. 짜니 맵니 싸니 비싸니 뭐 예쁘니 안 예쁘니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나와 다른 사람도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우리 목사님만 최고 다른 교회 목사님 아니고 이것도요 병입니다. 병.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못 건드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옷을 살짝 뱉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 따라서 마음이 찔려. 그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따르는 그 다윗의 사람들에게 말하거든. 절대 죽이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24장 볼까요? 24장 12절. 다윗이 두 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두 번도 안 죽여요. 첫 번째 안 죽였더니 사울 왕이 웁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원수가 축복을 해요.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성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다윗 안에 그 마음의 뿌리가 이게 있어요. 2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거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복하실 건데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배우면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습니다. 왜 성질냅니까? 왜 뛰켜져 나가고 왜 반역하고 들이받는 줄 아세요?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요. 내가 옳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를까? 왜 안 알아주지? 화가 나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주님 그 심판이 여호와께 달렸다 그랬죠. 전쟁의 승리도 그죠? 다윗이 이걸 배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죽일 기회가 두 번 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약속해 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원수를 죽일 기회를 왔으니 잡으세요. 그리고 내 주인 다윗은 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권력자들이 그러거든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아랫사람 시켜서 없애버리거든요. 교회도 그런 일 많습니다. 자기 손 안 묻히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 모일 때는 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래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었지. 그래 못 이긴 척하고 그래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오히려 금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판결하신다. 하나님 때 그리고 다윗이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보면 봅시다. 두 번째 살려주는 게 나오거든. 26장 10절이요. 26장 10절. 9절부터 볼게요. 9절. 8절 봅시다. 아비새가 이제는 두 번째. 아비새가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안 죽이겠다고 맹세해놓고요. 또 거짓말해요. 안 죽이겠다고 맹세했거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또 와요. 또 와서 죽이려고 할 때 밤에 다 하나님 깊이 잠들어 놓고는 아비새가 가가지고 창과 그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빼옵니다. 근데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누가 넘겼대요? 계속이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기회 줬다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자기 욕심, 자기 혈기, 그리고 그것이 예언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될 건 분명한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기 이 연단에서 승리한 거예요. 15년에서 17년간 이 연단에서 승리한 겁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왜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사울왕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왕은 항상 환경에 떠밀립니다. 사람에 떠밀리고 밖으로는 환경과 상황과 자기 탐심에 떠밀리는데 안으로는 또 내면에 명예욕과 혈기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버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거나 또 여러분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탐심이나 욕심이 딱 이끌리죠. 그러면 그때 이끌릴 때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서 욕심에 이끌려 가는가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영의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되는데 이 아비새는 혈기 충만하잖아요. 또 다윗하고 같이 다르니까 이 왼수만 죽이면 한 자리 할 것 같거든요. 또 충성된 마음으로 죽인다 그럴 때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큐에 그냥 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9절의 말을 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무죄하다 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걸 왜 하냐? 그러면서 다윗이 맹세하면서 예언합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죽을 날이 돼서 죽거나 전쟁터에서 전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았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31장 3절을 볼까요? 사무엘 맨 마지막에 31장 3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래가지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죽임이 당하느니 차라리 그 무기 든 자에게 네가 죽여라. 그래서 죽이죠. 그래서 6절 읽어보세요. 31장 6절. 31장 6절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 사울 왕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통치 기간 40년이 끝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끝날 때에 그 날이 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 80으로 다 70, 강건하면 80이잖아요. 80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입으로 인식을 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것은 그 역사님이 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열심히 양육하는데 얘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과부시죠. 어려운 가운데인데 얘가 어머니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가 원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걸 하는데 어머니 허락도 없이 지 마음대로 다른 학교를 넣어버린 거예요. 상의 한 번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상의를 했다면 어머니가 반대하셨겠냐고요. 그죠? 근데 얘가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학생부 담당 사역자였는데 얘기를 하길래 제 안에 의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어머니를 무시한 거. 지금까지 그 아버지 없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키웠는데 공부도 잘해요.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그를 무시한 것들, 자기 마음대로 한 것들, 누구하고도 상의 안 한 거, 지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서 그 소식을 이제 제 3자로부터 들었어요. 제 3자로 딱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됐다,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안 됐다, 떨어졌다는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착착착착 지나가더라고요. 제 마음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았고 자기 의, 자기 고집,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게 탁탁탁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툭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안 떨어져. 쟤 공부 잘하는데. 2주 뒤인가 발표가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얼마나 매 순간마다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주어가 한결같아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입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 목을 오늘 치게 할 거고 블레셋 사람들을 시체를 짐승들에게 줄 거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줄 것이다. 선포하는 그대로 됐잖아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선포하는데 자기가 나와 싸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 자체와 인격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성과 논리가 안 맞아도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인격이 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해서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죽을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거랍니다. 그런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이걸 안 하면요, 마음의 분노, 다시 18장으로 돌아갈게요. 분노와 시기, 비교,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죠. 이제 그걸 허용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살인의 영이 임합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창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던지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에 찬양을 하면 그 악신이 떠났거든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가지고 도와주러 왔고 치유해주러 왔는데 치유해주러 온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이는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위에도 계속 나옵니다. 또 던지거든요. 그래서 다윗 아예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원수에게 분노, 시기, 비교, 열등감으로 넘겨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살인입니다. 살인의 뿌리가 뭐죠? 미움이거든요. 미움. 그러니까 다윗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놈이 나보다 칭찬받네. 요놈이 나보다 인정받네. 요놈이 내 나라 뺏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살인의 영이 아주 무섭습니다. 아예 죽이라. 계속 죽이라. 그래서 사울 왕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기 타이틀을 보면 저는 이렇게 이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인기계. 좀 심하다 싶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는지. 다윗을 평생의 원수 대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까지 죽여요.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 22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을 그냥 죽여버리죠. 그 심지어는 이제 호위병들이 왕의 호위병들은 제사장들을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에돔 사람이 와가지고 배신했던 사람이거든요. 배신했던 사람, 에돔 사람이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마을 전체를 죽여버려요. 남녀 아이들, 애기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젖 먹는 애기. 아이고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우리 예건이랑 에셀이 생각해 보세요. 저런 애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소, 나귀, 양, 칼 다 죽여버렸고 완전 싹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권을 월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사장 자체를 그냥 아예 다 싸그리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미움, 시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밀렸을 때 갈 수 있는 그 극단인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마음에 다윗은 항상 용서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따라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예요. 옆에 보면 8절에 보면 22장 8절이에요. 22장 8절 이렇게 하면 돼. 22장 8절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제 이 단계를 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이고 신하들도 다윗 편이고 그 다윗이 어디 있는데 알려주는 인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에돔 사람 도에게 이제 꼬발른 거죠. 한마디로 또 다른 마을 사람 십이라고 하는 또 마을에 사람들도 와서 계속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대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아군을 적군으로 보고 적군을 아군으로 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든 사람이 원수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인데 6절에 보죠. 6절, 22장 6절. 18장에도 그죠? 이 사울 왕이 집에서 단창을 항상 차고 다닙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안방에서 부엌칼, 식칼 차고 다닙니까? 근데 사울왕은 죽는 날까지 그럽니다. 다 원수거든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기부와 높은 곳에 손에서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손에 단창을 든 사울이에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초조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리고 자기 연민과 완고함에 삐뚤어진 마음과 시기 열등 가운데 왜곡된 생각으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도 자식도 주변에 다 원수다. 내 편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의 극치입니다. 누구도 내 곁에 없어.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줘. 누구도 내 감정, 내 억울함을 몰라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뭐예요? 다 죽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나의 적이다. 그러므로 전멸시키자, 몰살시키자. 그래서 비상식적인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세상 모든 중심이 누구다? 나예요, 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마귀의 길을 가게 되고 원수 마귀의 도구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8장으로 돌아가 보면 재미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간계를 부리는데요. 18장 17절 보시죠. 18장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이제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제 다윗을 처치할 방법을 생각하는데 일단 딸을 주겠대요. 맏딸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딸을 줄 테니까 대신 나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첫째 딸부터 봅시다. 이제 19절 보죠. 19절. 그래서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을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재미있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주기로 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물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줄 시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딴 사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어디 가도 사랑받습니다. 요나단에게 사랑받죠. 그 군대 장관들에게 사랑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받아요. 심지어 원수의 딸인 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아싸 기회다. 내가 첫 번째는 기회를 놓쳤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잡겠다 해가지고 21절 봅시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 한번 놓쳤지? 한 번 더 기회 줄게.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이제 삼겠다는 게, 누가 우리 사랑이 사위가 되겠다. 야, 그러면 그죠? 사위가 되겠다가 아니라, 제가 어떤 형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랑아, 얘가 너 남편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사랑해야 사위를 삼겠냐고요. 보통은 데리고 마음에 안 들어, 딴 놈 알아봐, 이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로 사위로 삼을 사람을 택하는데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어요. 이 딸의 행복도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두 딸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요, 사람을 죽인 일에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을 실제로 블레셋 죽었다 그러면 딸 미갈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뿌리가 어떻게 해요? 21절 앞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아멘.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리고 25절 하반절에도 이는 사울이 생각, 스스로 생각, 마음에 품었던, 그러니까 이 모든 뿌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변의 환경이나 또 자기 아내도 보면 그런 공격들이 와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다,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울왕은 다른 사람 시켜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참모들이 다윗 당신이 손댈 필요 없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다윗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울은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실패와 성공의 그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도, 시기도, 질투도, 오해도, 내 마음 아픈 것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가장 공의롭게. 그리고 내 인내한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한 만큼 내 영적인 근력은 강화되어지고 영적 권위도 올라가고. 그죠? 여러분이 차가 없다고 중고차 사면 중고차로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지고 새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새 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원리가 똑같아요. 조급하면 조급한 대로, 급한 대로 얻을 수 있겠지만 큰 걸 못 얻는 거예요.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인생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내 가족의 행복도 여호와께 달려있다, 내 사업도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그 깊이와 길이만큼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태필림 복음에 여러분이 85번 90번 신앙개성에 85번 90번이면 잠언서 3장 1절 6절 나오거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에? 마음판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기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하면 장수하게 되겠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리라. 다 받고 싶죠? 장수하고 싶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함 받고 싶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죠? 그 조건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의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그 한 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의 길이 최고의 길이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을 복종시키고 내 아픔을 복종시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조급한 마음들, 또 때때로 일어나는 분노와 서글픈 마음,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딱 하면, 그리하면 장수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이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10대 때 그리고 20대 15년간, 그건 17년간 그 연단에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보세요. 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마음의 전쟁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여기서 지니까 사울 왕이 계속 배신합니다. 거짓말하고요,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원수로 삼습니다. 오늘 18장 29절 보죠. 28절 29절. 18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누가 봤다고요?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심지어 자기 딸도 이 사위를 너무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 금슬이 좋은 부부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아니 내 딸이 결혼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사위를 얻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서 집에서도 칼 차고 다녀요. 계속. 자기가 왕인데 호위병도 있는데 누구도 못 믿어.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죠. 자기 아들. 그죠? 그리고 두 딸을 정략 결혼시켜서 또 미가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가니까 딴 남자한테 또 팔아버려요. 또 좋다고 가서 다시 데려온다니까, 다윗 데려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안 올라 그래 미갈이. 아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여튼 코미디예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니라. 다윗을 좋아할 때는 언제고 미갈이. 그죠? 딴 남자에 갈 때 기분 좋게 갔겠냐고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내니까 오라 그랬더니 가기를 싫어해, 좋아해요? 싫어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이게 뭐예요? 인자와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사랑과 공의의 기준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감정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빠바방 터질 때마다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발 앞에 다 꿇어야 돼요. 사람, 주변 시선 다 끊고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께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이고 회개케 할 것이고, 남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룰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울왕이 자꾸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사울왕이 찾는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섬기는 부르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기가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악신 때문에 그 자기가 죽였던 신접한 자 다 죽여버렸거든요. 쫓아냈단 말이죠. 근데 신접한 자를 또 찾아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13절, 1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겉모양은 천부장 삼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다니라 그러놓고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쫓아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을 때는 다윗을 보자마자 이뻐하고요, 무기 잡는 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위로 삼겠다고 해요. 근데 그 악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만들면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데 제일 그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이 마음에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설교 긴 걸 힘들어합니다. 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힘들어요. 또 반대로 이제 이런 혈기 충만하고 또 세상의 영이 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그 세상이 좋아. TV가 즐겁고 세상 친구 만나는 게 즐겁고 옛 생활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악한 영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악의 도구로 전락하게 돼요. 무서운 말씀이 이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누가요? 친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 심지어 예언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 사울왕 예언했잖아요. 근데 왜 생각에서 지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구합니다.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우리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르심도 못 이뤄요. 겉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평생 두려움 가운데 어떤 악신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 고통을 받게 됩니다. 16장 14절 15절 16장 14절 15절이죠.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왕은 평생 그 하나님의 영에 떠나니까 악신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평생 자신도 고통받고 자기 가족도, 아들, 두 딸, 그리고 자기 사위,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범접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사람 다 원수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남 탓, 환경 탓, 교회 탓, 누구 탓이에요? 다 남 탓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날마다 지옥이고 지옥의 독한 그 독성을 가는 곳마다 뿌린 지옥 바이러스가 돼요. 지옥 바이러스가. 번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딜 가도 사랑받거든요. 어딜 가도 관심받거든요. 어딜 가도 존귀게 돼요.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30절 한번 보세요. 평생 더 사울왕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18장 30절에 18장 30절 18장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그 중심을 잡았던 다윗은 지혜로워요. 그 말은 지혜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택한 사람이야. 아멘. 아유, 할렐루야. 잘 배우셨네요. 지혜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LG 삼성 대기업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LG 삼성 들어가도 얼마나 미련한 인간들이 많은데요. 박사 교수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우매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은 없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의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선택해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안 죽여요. 그리고 그 길이 겸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은총받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겁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의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18장 12절 읽어봅시다. 18장 12절 앞부분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아멘.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한 개인에게 가장 암담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평생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다윗도 이 위기가 오거든요.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접고 어떻게 해요?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뭐래요? 주님, 정직한 영을 주세요. 핑계하거나 남 탓하거나 뭐 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내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달라고. 마음의 전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빼앗기면 성공하고 망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올라가고 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예언하고 귀신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도 바울처럼 어디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왕은 이 이후에도 악신 들이고도 40년 동안 통치하고 전쟁에 나가서 마지막 죽는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거의 다 승리합니다. 왕으로서 통치했고 왕의 자리 뺏기지도 않아요.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보시잖아요. 처음을 끝처럼, 끝을 처음처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세계를 보니까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마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상황을 판단하고,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이미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 목숨 거셔야 돼요. 아멘. 두 가지 키워드,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발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우시고, 여기서 성질 내시고,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토로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위로하시고 씻어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은총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전쟁의 중대성을 이제 인식하시겠습니까? 예, 거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하고 있습니까? 한편의 설교로 넘겨듣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마음의 전쟁에서 지금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변질되고 있는가, 아니면 원래 자리에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전쟁은 영혼을 결정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 얻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얻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주님과 다스리거든요. 이기는 자가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하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감정, 상황, 여건, 심지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될 이 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마음과 생각의 싸움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의 영을 받고 은총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전쟁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해서 하나님, 그 사울왕을 평생 괴롭혔던
악신에 고통받는 삶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든 주님의 발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마음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